그럼 임마누엘 뜻이 뭘까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임마누엘 뜻이 뭐다? 호산나 뜻은 뭐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뜻은 뭐다? 아멘 뜻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계속 느헤미야를 계속 제가 연결해서 볼 겁니다. 오늘부터는 결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에서 9절 제목 크게 읽습니다. 매우 어려운 결단.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매우 어려운 결단. 매우 어려운 결단. 느헤미야 4장 6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더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하나님 구원시키시고 나 같은 거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겸손 또 겸손케 하여 주셨고 은혜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말씀 귀가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느헤미야가 지난주 보면 4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는 그는 하나님께 기도로 자기 문제를 가지고 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조롱자 앞에서 비웃는 자 앞에서 느헤미야는 입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힘도 없었고요. 실제로 그들은 그가 했던 딱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작을 뭘로 하냐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라고 시작합니다. 건축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본문이 시작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기도는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 다음에는 뭐가 시작한다?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없이 행동하는 에서 나이 먹으면요. 자기 말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시나요? 어릴 때는 괜찮아요. 이만할 때는 괜찮아요. 가벼우니까. 그리고 이해를 하죠. 근데 여러분 내 나이 때 가볍게 말 꺼내가지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볍게 여기시더라. 가까이 하더라도 너무 가까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가벼운 사람 모든 행동들이 가볍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가벼운 자가 하는 거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좋은 것만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6절 이후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기도했는데 성이 절반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의 적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핍박합니다. 더 격렬하게 이들에게 대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아라비아 사람들과 더 뭉쳤죠. 이방인들이 뭉쳐가지고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분노하여 공격했다고 말합니다. 분노, 화가 나서 이들을 공격하고자 이들은 결단을 지금 모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나 현실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와 다른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조용해요 집안이. 근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집안이 시끄럽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나요? 그렇게 참담했던 그 사단들이 마음을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기도했는데 왜 더 힘들까? 여러분 생각 들지 않나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더 힘들지? 라는 생각. 여러분 느헤미야의 선택이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무슨 선택을 하냐면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로 인하여 주야로 뭘 세웠다?
크게 무엇을 세웠다? 이 소리는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는 주저앉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저앉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 안에는 그가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다. 그 다음에 뭐 했다? 파수꾼을 세웠답니다. 기도하고 나서 뭘 세웠다? 파수꾼을 세운 겁니다. 주의하러. 우리들 생각하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잘못된 기도지요. 기도하고 나면 느헤미야처럼 파수꾼을 세우는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성을 못 짓기 위해서 성벽을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게 해서 얼마나 주야로 방해를 하고 그걸 무너뜨리고자 부단한 해방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 24시간을 파수꾼들을 통해서 그들을 지킵니다. 여러분, 기도와 행동은 분리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볼까요? 기도하는 자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잘못되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걸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어떤 젊은 처자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를 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기도해야지. 근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 뭐합니까? 기도하니까 가만히 골방에 그대로 들어 누워있나요? 그럼 먹는 것마다 살쪄 이제. 기도했잖아. 그런 사람 있어요. 살쪄. 하나님은 기도했으니까 두루박처럼 내려다 줄 거래요. 저요, 이 사람 두루박처럼 내려오지 않았어요. 내가 찾으러 갔다니까. 아, 진짜예요, 여러분. 아니, 이 사람이 우리 집을 어떻게 알고 들어와? 아니, 이게 진실이에요. 기도는요, 행동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는데 뭘 했다? 파수꾼을 24시간을 세워요. 이방 민족에 와서 세웠던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핑계거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도피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숨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은 믿음 없는 인간들의 선택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행동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는 기도한 사람답게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행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느헤미야는 우리가 안전해지고 초들이 해방권이 사라지면 이 일을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해요. 위험해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위험해도 핍박이 와도 나는 이 길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안해도 내가 하던 하나님의 성벽을 짓던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은 그대로예요. 더 나빠져요.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 선택의 길이 오게 될 겁니다. 더 가야 할까? 멈춰야 할까? 내가 이 일을 더 해야 할까? 말해야 할까? 모든 인생은요, 선택이에요. 두 갈래 길에서 항상 선택하게 됩니다. 그 프로스트인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가 있었는데 그것도 잊어버렸네요. 두 갈래 길이 있었어요. 이쪽 길로 갈까? 이쪽 길로 갈까? 저는 그 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를 볼 때마다. 인생은 두 갈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 길 갈까? 저 길 갈까? 근데 지혜로운 자는요, 길에서 무엇이 나의 이득이고 무엇이 나의 인생길에 도움이 될까를 빨리 결정하는 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결단이에요, 결단, 그거. 그래서 결단을 잘 못한 사람들은 항상 허적거리면서 여러분 많은 걸 놓치게 돼요. 많은 걸 놓치게 돼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간다면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내가 이 길을 멈추게 된다면 난 어떻게 되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계속 간다면 분명 조롱과 핍박이 있을 텐데 난 이럴 때 어떻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대응이 돼 있지? 생각해야 합니다. 결단은 목사님 오늘 교회 갈게요. 이게 결단 아니에요. 결단 아닙니다. 결단은 많이 생각해보고 숙고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거다 하고 결단 내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핍박과 조롱이 와도 그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계속 가야 할 뚜렷한 목적이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이 길을 선택하는 목적이 분명한가? 나는 왜 이 길에서 멈추지 가야만 할까 하고 여러분 이렇게 자기만의 굉장히 고심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볍지 않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결단에 여러분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멈추지 않기로 한 결단에는 항상 두려움과 주저함이 따라와요. 인간은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은 의자에 지금 앉아있는 거 여러분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신앙이지만은 진짜 신앙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요. 믿어요? 제 말을 이해합니까? 우리 신앙은요, 이런 의자에서는 안 나타나요. 다 구원받으나 안 받으나 신앙이 있다 없다 다 똑같지 않나요? 지금은요? 졸는 사람 빼놓고는 다 똑같아요. 다 믿음 있고 다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 신앙이 나타나냐?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요. 삶의 현장이에요. 기도는 무릎으로 해요. 비록 무릎을 꿇을 줄 않지만은 기도는요, 내 마음에 무릎으로 한다고 해요. 무릎으로. 그러나 결단은 직접 싸움에 나서는 용사로 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결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 결단하냐? 깊이 묵상하고 상고할 때, 이 길만이 내 길이 하고 딱 결단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목사도 이런 자가 돼야 해요. 와서 옆에서 막 목사돼 이렇게 해서 되잖아요. 목사도 아니고 묵사도 아니고 잡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저는. 목사는요, 사명자는 누가 되냐면 목에 칼라도 내 일을 가겠다는 거예요. 핍박이하고 내가 다 이른달도 나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봐서 내가 요즘 생각을 하죠.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가장 핍박을 많이 들은 게 뭐냐면 왜 목사님은 설교가 맨날 십자가만 안 해? 가만 놔두면 교인들이 잘 버틸 텐데. 그러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거 많이 들었어요, 저. 가만 놔두면 그냥 와서 그냥 어우랑터우랑 가서 교회 가서 그냥 봉사하고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그리고 막 자기 찬양하고 그냥 서클처럼 놀다가 잘 가는 판을 깔아주면 되는데. 근데 목사님은 그때 꼭 찔러내. 난 찔러요. 기회가 되면. 진짜 찔릅니다. 기회가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이 팍 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구원받았냐고 그 질문이 왜, 여러분 왜 마음을 상할까?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내가 상할 때가 있어서 알아요. 여러분들 내 설교는요, 숫자가 설교 다 내 간증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경험해 봤어요, 저는. 기분이 확 상하더라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찔려 있었거든. 그래, 애써 그걸 외면했거든. 근데 푹 찔러내. 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내가. 여러분, 나는 거듭나면요, 여러분 좀 다르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바울을 생각해 봤어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 사람은 마지막 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 제자로 막 인정 안 하려고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로서.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뽑은 자를 사도라고 말해요. 바울 뽑았나요? 안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복음을 깎고자 했던 그 이유, 네가 무슨 사도야. 검증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그죠? 아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도로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 직접 나에게 사도로 세웠다. 이건 막 성경에서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서 보면 입구가 이 초문이 사도를 증명해요. 자기가 스스로. 바울은 베드로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12명의 제자보다 가장 큰 일과 강한 일을 했어요. 누가 세계를 뒤집어 놨죠? 바울이에요. 제자들도 도왔지만은 바울이 주춧돌이 됐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요. 왜 그랬을까? 바울은 똑같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데 그릇이 달랐어요. 12명의 제자도 다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베드로 거듭났어요. 요한 거듭났어요. 안드레 거듭났어요. 다 거듭났어요. 근데 그들은요, 바울보다 훨씬 못 미쳤어요. 이게 좀 따지게 뭐하지만 지금 보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 저 생각해 봤습니다. 이유가 있죠. 바울은 구원을, 십자가의 복음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외적으로도 받아버린 거예요. 눈을 멀게 만들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눈물겨 귀물겨에서 구원받은 사람 있나? 없어요. 없어요. 바울 혼자예요. 강력하게 진동을 이루지, 자기 온몸에 진동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구원을 확신시켜줘 버렸어요. 몸으로 처음으로. 그리고 눈을 뜨게 만들어요. 3일 만에.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3일 동안에 눈 감은 상태에서. 그리고 그걸 어디를 보내죠? 다소로 보내요. 그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거기서 훈련을 시켜버려요. 왜 그랬을까? 다른 제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만큼 글을 크게 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계획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지고 이루어져야겠다는 바울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준비가 딱 된 뭘로 돼? 무장한 용사가 돼버린 거예요.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오니까 먹다가 도망간 거예요. 이방인으로 먹다가. 도망간 거예요. 이게 나빠서 아니라 습관적인 거죠.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을 먹으면 안 되거든. 그릇도 다르죠. 근데 습관적으로 울면면면 도망간 거예요. 습관적인 겁니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강력하게 손가락질 비슷하게 해간 사람 누구였어요? 바울이 강력하게 혼냅니다. 그렇게 혼낼 수 있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바울을 하나님이 그만큼 세웠어요. 그럼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는 미친 듯이 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일반 설교하면 재미가 없어요. 진짜로요. 십자가 복음 전할 때가 제일 신나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다 달라요.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떤 사람은 가는 비처럼 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조용히 그 바다에 물결 돌을 던지면 파장을 이제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달랐어요, 여러분. 저는 달랐어요. 어떻게 받은지 아세요? 6개월에 뭡니까? 엄청 고민했어요. 그날 이렇게 칠판을 닦고 있었어요. 그 청소를 하다가. 그때도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뭐 어디를 갔든 간에 내가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이 확신이 돼버리니까 이건 결단이었어요. 나 진짜 구원 못 받았다고 확신이 된 그날부터 단 한 번도 주여 나를 구원시켜달라 이거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밥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 나간 것도 무서웠어요. 죽을까 봐. 왜? 나는 지옥에 앉아있더라니까. 난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쌀 씻으면서도 주여. 왜 나는 십자가가 머리로 하는데 왜 안 되죠? 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이게 막 정말 미친 듯이 나는 막 하나님께 정말 무릎을 이렇게 됐어요. 나 구원시켜달라고. 설거지를 하나, 밥을 하나, 애기 볼 때나. 이건 사람이요. 하나님 나 구원시켜달 밖에 없더라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라면 하겠어 뭐. 근데 저는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봉사? 무지무지게 많이 해요. 내가 퀴티를 여러분한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저는 사서 내가 공부한 사람이에요. 생명의 말씀. 공부하다 보면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간증들이 막 있어요. 좋아요. 재밌어. 그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야. 저 해마다 그걸 했어요. 큐티를. 한 개도 글로 표현되지 않았어요. 다 시켜서 하나님은 나를. 은사? 말하지 마요. 집안 자체가 은사 집안이었다니까. 그걸로도 내가 구원받을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막 구원을 하나님께서 막 이게 미친 듯이 내가 몸부림쳤다니까. 방법이 없어요. 봉사하라 뭐 하겠는데 봉사도 해봤지 뭐 내가 전도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기도도 많이 했고. 그 어린 내가 일주일씩 금식을 보통 많이 했는데 지금 못해요. 3일도 죽는 줄 알았어 나. 이렇게 했는데도 방법이 없는데 그때요 내가 너무 절망적이 됐어요. 돈 받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은 은혜밖에 없다라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요. 군 받아요. 그걸 내가 이 가슴에 뼈저리게 느낄 때는요. 내가 정말로 무릎 꿇고 이 심정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나 살려달라고. 그때 칠판을 닦고 토요일이었어요. 나 기억이 생생해요 그날. 너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마음이 크니까 하나님 나 구원시켜달라고. 나는 지식이 많은데
십자같이 지금 알겠는데 이 심장이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나 뭐 믿음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해. 피아노도 쳤죠, 제가. 여러분, 내가 다 흉내는 다 낸다니까. 꽃꽂이도 했고. 다 흉내 다 냈어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걸로는 천국을 갈 떼비도 안 돼도 막. 그런데 내가 너무 절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저한테 이만한 불이 내려왔어요. 진짜로. 이만한 불덩이를 와를 꽉 치는 거예요. 나 그거 생생해요. 그래도 막 순간적으로. 내가 그래서 여러분 설교 때 이런 말 하지 않나요? 거듭나면 순간으로 회로가 바뀐다. 그건 내 경험이었어요.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내가 의인됨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지 내가 지금? 내가 거룩한 백성이 나는 거룩하다는 말을 못했어요 옛날에. 근데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됐더라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초자연적 능력이 나한테 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나 때문에 나의 죄가 그 머리로 가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그때 알았어요. 그때 십자가 의미를 진짜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 같은 걸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더러운 걸 다 가져갔구나. 예수님과 나의 맞바꿈을 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 날 주신 거예요. 거듭남을. 그러니까 여러분 단 한 명 놓고도 난 외친다니까.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우 당연히 그렇게 하면 뭐 웃기지 말라고 해요. 바울 하나가 세계를 뒤집었어요. 여러분 믿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께 얼마나 나를 훈련시킨 줄 아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날 이혼시키고 그 많은 고난과 난 돈 없이 목회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때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엄마가 도와달라면 얼마든지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요. 돈 안 벌렸다니까. 뭘까 생각해봤어요. 지금도 나는 여전히 똑같아요. 누가 헌금 많이 내다가 꼭 조롱하고 나가요. 나를 그렇게 조롱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헌금을 교회에 많이 내는데 목사님 우리가 떠나면 목사님 교회 혼낼 텐데 목사님 뭐 어쩌고. 그때 제가요 너무 힘들었던 시기요. 교회 옮기고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내가 미쳤구나 속으로.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놓고 있지? 너 빨리 정신 차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신 거예요 나를. 그리고 내가 그런 말을 했죠 마지막에. 집사님 나 잘 봐. 내가 그까지 돈, 그 사람 120만 원 내서 온 걸 많이 냈죠 여러분. 많이 냈어요. 내가 그까지 120만 원이 없어서 목회를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돌아가셨지. 그럼 바짝 나는 거예요. 똑똑히 잘 봐 앞으로. 정은정이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잘 봐. 나 진짜 그러고 왔어요. 그때 나는 너무 충격이 컸어요. 나를 조롱하는데 아주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나를. 이렇게 과일 깎으면서 뒤 쫙 돌아가면서 그때. 그러면서 내가 뭘 느낀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왜? 나 같은 걸 구원했잖아. 그럼 하나님은 이 교회를 끝까지 유지시킨다는 거 믿습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누가 나한테 돈 갖고 조롱하잖아요. 속으로 그래요. 놀고 있다. 진짜입니다. 나는 밑바닥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복음이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럼 고난이 엄청 많아요. 이 복음을 증가할 자들이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면 그렇게 증가하게 만들어버려 상황을. 나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내가 목표가 교회 50명, 30명, 100명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없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굴복될 때 돼요. 근데 굴복이 안 돼. 사단이가 안 놔줘. 지 새끼인데 놔주겠어요 그걸? 핑계를 붙들고 있지. 나 그렇게 해서 본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단 한 명만 먹고 목회하면 난 한 사람이야. 왜? 내가 이 땅에 천국을 갈 때 하나님이 너 문제가 숫자 많이 세워서 이걸로 절대 말하지 않아요. 너 문제가 교회 크게 해서 좋겠다. 이건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우리끼리. 한 명이라도 여러분 목사는요. 내가 거듭나 성도를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 목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예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왔어요. 성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한다면 죽은 자를 살리러 왔어. 나같이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서 눈도 멀고 귀도 멀고 안진맥에 속에 든 나를 교만해가지고 사실 뭔지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살리기 위해서 왔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안 써.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해야지. 죽었어, 여러분? 죽었어? 죽었냐고. 거듭났다고 말하지 말아요. 거듭난 자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고요. 용기가 필요하고요. 힘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멈추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결단은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요. 내가 딱 서 있는 모습이에요. 결단하기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지 아세요? 만약에 손해볼 수도 있어요. 마음이 요동쳐요. 때로는 내 게으름이 나를 붙잡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핑계댈 수 없는 수많은 습관들이 나를 붙잡아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말하죠. 다음에 하면 되지. 여러분, 인생은 다음 없어요. 인생의 유통기한은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유통기한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죠? 이거 유통기한 있어요. 없는 거 말해보세요. 유통기한 없는 거. 다 있어요. 인간의 유통기한은 얼마입니까? 이게요, 무식하고 교만한 자는 내가 정해요. 내 유통기한을. 그래서 하나님의 굴복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의 유통기한은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결단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수가 있을까? 여러분의 직업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는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는 일에서 자기 자리와 자기 일터로 갑니다. 그래야 여러분 비 많이 오면 일터 안 가? 눈 많이 오면 안 가지 직장? 뭐로 가? 가지 말지. 오늘은 눈 많이 온 게 직장 안 갈래. 단 한 명도 없을 거려. 결단은요, 똑같아요. 내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 직장 차를 지키듯이 너는 이 자리에서 말씀 듣겠다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단하세요. 그래 여러분 인생이 변화돼요. 여러분의 주위에 바라보는 눈동자들을 달라져요. 아이고 저렇게 심의하게 사람이 오늘은 굳세게 딱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결단. 그런 해야지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남편 전당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해? 왜?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제일 사단이 좋아하는 거 미루는 거. 이유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 결단은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결단하는 자의 기도는요. 힘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버려요. 그 기도에. 이게요. 고민하면서 다 결론 내려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기로 했어. 내가 여러분 구원도에 결단한 자 구원받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아야겠다. 내가 그럴 때 하나님 나라 구원시켰다니까. 아 나는 지옥 갈 수가 없네. 이거는요. 타협이 아니에요. 이거는 깊이 또 묵상을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때 나오는 결론들이 있어요. 에이 난 하나님 살 수 있는데 그러면 믿지 마세요. 안 믿으면 어때요? 지옥 가도 지가 가지 내가 가나? 아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 교회 다니면 뭐해? 그냥 난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럼 교회 뭐해? 그냥 신나게 구원이 뭔 필요해.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멋있어고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 많아요. 냅두세요. 그렇게 살다가 그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왜 구원받아야지?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이게 결단이. 이게 첫 번째.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지구상에서 단 한 명만 구원받은 자 오라면 나을까? 혹시 여보 당신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누가 그래?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진짜로. 이건 핑계예요. 누가 되냐면 내가 주인공이 돼야 하거든. 근데 나는 왜 이걸 받아야만 할까?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정말 이것은 실존일까? 난 고민했다니까. 이거 허상 아니야? 구원받은 자들이 뻥치는 거 아니야? 이거 거짓말 같아. 뻥칠 거야. 저들은 맨날 하는 말이 목사는 하는 말이 구원받아라. 아유 저거 자기들끼리 그냥 노는 부릴 거야.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단순 동물이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렇게 약한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목숨을 걸듯이 세계를 향해서 외쳤던 그 복음은요. 확신 또 확신 확신이에요. 믿습니까? 이거는 머리를 집어넣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심장이 바뀌어버렸다니까. 나는 내가 지금도 기억나요. 괜히 했던 내가 의인 됐더라니까. 그때 내가 정말 열어봤던 건 뭔지 아세요? 로마서였어요.
로마서가 이해가 돼요. 근데 얼마나 그거 보면 문제 아세요? 그 어려웠던 로마서가. 그 2년 동안 로마서 보면서 울었어요. 이게 나를 위해 쓰신 글이더라니까. 평균 이해되지 못한 거 본받았다 말하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포장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억울해하고 또 억울해하는 자 누군지 알아요? 자기를 포장하는 자예요. 포장은 우리끼리는 통해요. 여러분 내 눈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속일 수 있어요. 간달가나 심판대 앞에서 속일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결단의 첫걸음은 이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없어요. 나는 나의 직업을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할 일이 있어요. 좋아. 여러분 그러죠? 이 직장을 다닐만 할 때는 여러분 목숨 걸고 다니지 않나요? 요거든지 말든지.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단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라는 거예요. 삶들이 대부분 엉켜 있어요. 번복궁이에요. 그러나 이 삶을 실타리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이걸 매듭을 짓는 거예요. 결단은 뭐하다? 매듭 짓는 거예요. 매듭이 없어. 계속 털털털 실만 풀려. 그러나 오늘 결단은 매듭을 딱 짓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거야. 그건 매듭 짓는 거예요. 그냥 짓지 않잖아요. 고민과 또 고민하다 짓지 않아. 나는 정말 구원 못 받았구나. 이것도 매듭 짓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구원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못 받은 거예요. 장난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못 받은 거야. 아예 내가 미리 말할게. 결단하기까지는요. 내 앞에서 얼마나 정직해야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까발려드신 나를 정직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번 하는 심판 받아보세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면 진짜 받아보세요. 살아있는 상태 받아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내 양심까지 다 꺼내서 나를 심판할 때 나는 여기서 변명할 거가 있고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해야죠. 그러고 나서 결단하는 거예요. 아하, 뭐가 찝찝해. 그럼 아직도 양심이 나를 계속 따라하면 나를 정죄해. 너 구원 못 받았잖아. 너 찝찝하지? 찝찝하지? 그럴 때는요.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믿어요? 이럴 때 여러분 확고하게 확정되어 버릴 때는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방식이 여러분을 딱딱 박아놓을 때는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거 있어요. 결단하고 나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결단 후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코 발휘합니다. 아주 결단코 기도해야 합니다. 결단을 붙들고. 뭐 붙들고? 결단을 붙들고. 7절에 보면 이에 우리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이는 백성의 마음이 들어 이르하였더라. 계속 성을 쌓아가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냐고. 그들의 결단이 성벽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결단 위에 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하나님 끌려나와? 여러분 결단 위에서 자녀 끌려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 위에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만큼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 백날해 보세요. 결단하지 않는 기도는요. 능력이 안 일어나요. 힘이 없어요. 기도는 무릎을 하는 거잖아. 결단은 뭘로 한다? 삶의 현장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결단은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믿습니까? 결단은 상황을 바꾸기로 한 것이 아니에요. 멈추지 않기로 정하는 거예요. 내가 상황을 어떻게 바꿉니까? 있는 그 상태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고고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런 자는 못 먹습니다. 바울은 매 순간 결단하며 나갔습니다. 그럴 때 바울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로 왕제가 바울을 목침을 했죠. 네로가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을? 네로는요. 세계는 폭군, 엄마와 부인을 죽인 폭군으로 기억해요. 아주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을 인간 중에 하나로 기억합니다. 네로 왕제를. 로마를 불질렀죠. 지 유의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네로를 죽였던, 아니 바울을 죽였던 네로는 그렇게 인생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목침당해 죽었던 바울은요, 지금도 우리를 영향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를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지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더 능력 있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